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실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복이야, 권세를 잡은 게 복이야, 명예를 얻은 게 복이야,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복이야, 별의별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장착돼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예수님 말씀이 복이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이 뭐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래야 본다는 거예요. 산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동시에 생명이고 부활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장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면 그게 복인 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한국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짧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눈을 두 개를 주셨는가? 한 개만 있어도 보이는데 왜 두 눈을 주셨는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눈은 현실을 보고 한 눈은 미래를 보라고. 한 눈은 현실을 보고 한 눈은 미래를 보라고. 여러분,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요, 그때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5억 6억 됐어요. 갑자기. 그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그때 왜 그걸 샀을까? 그때 현실만 봤거든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현실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에부터 30대 초반까지 호주의 시드니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 3명을 낳고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니콘이라는 카메라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백인 청년이죠. 이 백인 청년이 우리 교회에, 한인교회에 왜 나왔냐면, 이 백인 청년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근데 한국 자매를 너무 좋아해갖고 결국은 그 자매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니콘이라는 회사에 다니니까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에 카메라를 왜 사고 싶었냐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찍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카메라는 다 필름 카메라예요. 아세요? 그 필름, 코닥 필름, 후지 필름이 제일 좋은 거,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쭉 돌리는 게 있잖아요. 돌리고 착 찍고 돌리고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제 형제는 호주 백인이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우리 애들이 크고 하니까 내가 카메라 하나 사고 싶은데 남편이 거기 좋은 회사 다니니까 어떻게 싸게 좀 구입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카메라 사면 안 돼요. 지금 카메라 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전도사님,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제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했을까요? 왜 섭섭했을까요? 야, 카메라 사주기 싫구나. 사주기 싫구나.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조금 있으면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조금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나와요. 그때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필름 카메라만 봤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제가 호주에서 5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아니 TV에서 광고를 하는데 필름 없이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필름 없이 사진을 찍는데 그 카메라가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다 찍혀갖고 저장이 돼갖고 프린터로 아웃. 와, 그때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 자매 말이 맞았구나.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뭘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구나. 여러분, 한 눈은 현실을 보고 한 눈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 어게인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본 어게인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너 본 어게인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본 어게인 한 사람은요, 본 어게인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본 어게인 한 사람은 본 어게인이 뭔 줄 안다고요. 본 어게인을 못한 사람은 본 어게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하죠? 본 어게인을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요. 본 어게인을 한 사람은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을 뜬다라는 게 뭐냐? 가치가, 생각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세상의 기준에서 무슨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 받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죠. 예수 믿으면 내 일이, 인생이 술술술 풀리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주 어린 아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해를 받는 게 내가 복이다 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데 아우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갈릴리 신앙과 예루살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신앙이 뭐예요?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병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갖고 먹여주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호가 있습니다. 환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도 나, 예수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 예수 믿으면 복도 임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박해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신앙은 뭐냐? 그냥 그 기적, 그 은혜, 그 복,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거기까지만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거 신성모독 죄를 짓고 있는, 이래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모함이 있고 오해가 있다.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거냐고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과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개념과 좀 다른 거 아닌가? 여러분, 갈릴리 신앙은 절대 초보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십자가까지 가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주방 봉사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까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방 봉사는 하기 싫어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방 봉사를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는 다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중직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를 믿고 단순히 복받고 그냥 은혜나 누리고 그러고 살기를 원하지, 내가 굳이 십자가까지 져야 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꾸라는 거예요. 을을 위한 박해가 복이 있다. 진짜 신앙은 을을 위한 박해가 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 그랬지, 그냥 박해 자체,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만든 문제가 그게 예수를 위한 박해는 아니에요.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안 갚아. 그래갖고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와, 카드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 막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든 고난이죠. 자기가 만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정치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면 싸웁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정치. 왜냐하면 나하고 색깔이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는요, 중도가 좋아요. 중도. 제가 봤을 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가 좋은데, 사람들은 자꾸 왼쪽,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치 얘기해갖고 막 싸웠어. 그러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못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가 있어. 욕심을 부리고 양보는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다 떠났어. 혼자 왕따가 됐어. 주님, 나 왕따예요. 네가 만들었잖아. 주님, 나 왕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
모든 박해가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뭘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요. 자,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 천국 간다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가 뭘까? 그 의에 대해서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그건 정상이라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호주 의료 선교팀하고 한국 의료 선교팀하고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조금 잘 살게 됐지 옛날에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한 3,000명 정도가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다 쫓겨났죠. 지금은 중국이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국에요, 병원도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팀이 가잖아요.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일 먼저 1번으로 진료받는 줄 아세요? 병원의 의사들이. 모르셨죠? 병원의 의사들이 1번으로 진료받는다니까요. 한국이나 호주에서 의료팀이 들어가서 진료하면 병원 의사들이 우리 먼저 진료해달라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약들은 효과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가지고 간 그 약들은요,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료하면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불법인 거 아세요? 불법이에요. 공안 모르게 해야 돼요.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갔어요. 버스를 타고 한 20-30명이,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 한 300명, 300가정, 뭐 500가정, 뭐 조금 되는 100가정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분들인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못 오니까 우리 의료팀이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의료팀들은 다 내렸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제가 뭘 준비하느라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내리게 됐는데 팀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팀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안은 폴리스예요. 경찰들이, 중국 폴리스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쫓아 내려갔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교팀이 다행히 우리가 진료를 하기 전이야. 진료를 시작했으면 다 잡혀 들어가요. 선교사님 얼굴이 파래졌어요. 왜요? 공안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공안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 현장을 찍고 그걸 증거물로 해갖고 우리를 잡아가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나에게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그게 의를 위한 핍박.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지만 아직도 전도 못한 형제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면 떡은 떡대로 맞추고 머릿고기 머릿고기대로 맞추고, 그래갖고 결혼식을 하면 이제 갖고 와갖고 그 피로연 할 때 그걸 나눠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이요, 그 머릿고기를 하는 집이었어요. 소머릿고기, 돼지머릿고기. 그거를 저희 집이 그거를 해갖고 납품하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업이 순대였거든요. 근데 부업으로 이게 머릿고기도 하는 거예요. 이 머릿고기를 하는데 여러분, 잔치는 언제 있습니까? 주일날. 아니, 나는 교회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돼갖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갖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잔치는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쓸어야 돼. 썰어갖고 박스에 포장해갖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일꾼 한 명이 아쉬운데, 우리 5형제였어요. 그러면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막 못 가게 하니까 꾀를 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꾀를 냈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5형제니까 자기가 쓸어야 될 분량들을 제가 5등분을 딱 나눠. 그래갖고 형들은 뭐예요?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천천히 쓸어요. 근데 저는요, 이 천천히 쓸면 안 돼. 어딜 못 가? 교회를 못 가. 교회를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TV 안 봐요. 저는 그냥 막 열심히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질 좀 합니다. 열심히 칼질해갖고 그거를 맞춰갖고 내 몫을 다 쓸어놓은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그럼 부모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그게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죠. 핍박도 당했겠죠. 거절도 당했겠죠. 그 거절함을 받아봤냐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봤냐 그 얘기예요. 난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복이나 받기를 원하지, 난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잘 되는 걸 원하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 한번 드리겠다고 죽임을 당해요. 의로운 제사 한번 드리고 누구한테요? 가인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요, 구덩이에 쳐 들어가는, 그냥 쳐 던져라, 구덩이에 던져라.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돌 맞아 순교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하죠.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는데 고문을 어떻게 해요? 고문을 어떻게 해요?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갖고 코에다 부어요. 그럼 배가 얼마큼 집어넣냐면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그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빵해지면 누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송판을 걸어야 돼요. 못 박힌 송판 위를 걸어야 돼요. 예수, 그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를 태우고 차를 태워갖고 신사 옆을 지나갈 때 창문을 요만큼 내릴 테니까 고개를 까딱만 해라. 그럼 우리가 신사참배 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럼 너 풀어줄게. 여러분, 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도 못 보게 일본 순사만 보는 거죠. 신사 옆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요만큼 열고 그냥 절하는 것도 아니야. 고개만 까딱 이렇게 하면 한 걸로 인정해 줄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그렇게 해도 인정해 주고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한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봐. 고개만 까딱 해도 된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이걸 안에서 순교하셨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위해 박해, 고난을 당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부. 155년 2월 23일 날 순교했어요. 로마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욕하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화가 나서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자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잠깐 타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한다 한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들어갈 것을 나는 알기에 지금 이 불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묶어갖고 화형대 위로 올리려고 하자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나는 묶지 말고 그냥 두라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불꽃 가운데에, 타는 불꽃 가운데에 묶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뱉은 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불타서 순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인 걸 아십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평상시엔 모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요? 거기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당신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진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가 가름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신앙인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 여러분, 갈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현장 아닙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박해가 없으면, 위기가 없으면 그 신앙이 그 신앙인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고난은요, 역경은요, 박해는요, 나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날마다 기박힌 새벽이라는 그거를 매일 같이 하잖아요. 지난 주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모든 게 다 잘 된대요. 지금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 깨달아졌대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만 그렇게 찾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기도 시간이 줄더래요. 우리도 예배 중간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갖고 참회 기도를 할 때면 요즘엔 그걸 참회한대요. 하나님, 내 기도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신간이 편하다 보니 기도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복만 받기 원합니다. 그냥 인생이 술술술 평탄하게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많으면요, 그 신앙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거 아닙니까? 서양 격언에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 때문에, 내려가는 그 돌 때문에 시냇물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졸졸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노래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게 축복이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이 박해가 있고 이게 복이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만약에 박해가 없다면, 그 박해 없는, 고난 없는,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갈릴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역경의, 박해의 그런 어떤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상이 크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작은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이 크다. 고난이 클수록 상도 큽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상도 큽니다. 순교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뜬 눈, 그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사람도 상을 주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 한 명 낳은 직원들이, 부영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아기 한 명 낳으면 한 명 낳은 사람한테, 직원들한테 1억을 준대요. 2명을 낳았어,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1억을 또 받아. 2억 받았죠. 그랬더니 3명 낳으면요, 1억을 또 준대.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기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생각해 볼 거래. 또 낳을 거라 그래. 왜요? 회사에서 아기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도 보상을 주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줄 때 그거는 어느 정도로 해줄까? 인간 회장도 마음씨 좋은 회장님은 직원들이 아기만 낳아도 1억씩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떻게 보상해 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펴갖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만큼 보상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고요, 박해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게 정상이다. 왜냐?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의 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